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계명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정신이 담겨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시작이고 또 모든 계명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웃 사랑의 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온전한 헌신과 결단,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 존재의 집중을 뜻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과 위선의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는 것이다. 본문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 정리해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에서 한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서기관과는 전혀 다른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서기관들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서기관과 오늘의 서기관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아시는 대로 당시의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또 율법에 대한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데는 으뜸이 된다,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인 권위와 특권을 남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거짓과 위선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상징으로 주어진 거룩한 예복을 입었는데 그 예복을 자신들의 명예와 과시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경건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본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장식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무와 사명과 책무대로 겸손히 백성들을 섬기기보다는 그저 사회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시장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회적인 명망인들이 되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랍비라, 선생이라 칭하면서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했고 또 잔치 자리에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므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섬기는 일인데 그들은 오히려 그 섬김의 일을 가지고 자신들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았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도 그 뜻을 스스로 거역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한 거짓 종교인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비뚤어지고 위선적인 신앙은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신앙은 선한 열매를 맺지만 바르지 못한 신앙은 악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과부와 같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았다. 그것은 어쩌면 그 여인, 그 가련한 여인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집과 모든 소유를 빼앗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길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도 보셨습니다. 그들의 본래적인 책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자신들의 몸의 장식으로 삼아서 말씀을 가지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참 신앙인이요, 말씀의 학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결단과 헌신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그들의 자신들의 기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소유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이들의 위선 속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들의 욕심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희미해졌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 삼아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 앞에 가장 부끄럽고 후끈거리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오늘의 이 서기관은 저인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과 위선의 그 경건,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신앙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에 거짓과 눈속임과 형식적인 것은 없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마 이 헌금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이나 회막으로 친다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 있는 여인의 뜰에 이제 이 헌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걸 볼 때에 그 헌금함을 의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두 종류의 부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헌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를 헌금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에는요, 이제 헌금을 받는 보통 제사장들이나 사제들이겠죠. 이 헌금을 받는 사람들이 헌금을 누가 하게 되면 그 헌금을 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해 줄 때에 그 확인하는 소리를 헌금을 하고 기다리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 알려지는 렙돈, 그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엽전 두입, 두 렙돈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화폐로 바꾸니까 그것이 한 고란트 정도의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과부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을 잃은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당시에 이 과부라는 이 의미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가 되고 또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었던 연약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가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가난한 과부였다는 겁니다. 이 가난했다 하는 이 단어의 헬라적인 의미는 극빈자라는 것입니다. 그저 작은 것을 가지고 목숨을 연명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극빈자의 모습, 바로 이 가난하다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고 편하게 거할 곳이 없는 그런 가련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 가난한 과부였던 이 여인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참 가련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자, 부자들이 지금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과시하면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그 부자들에 이어서 아주 작은 것을 그 두 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많은 돈을 헌금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아주기에 부자들은 아마 헌금할 때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를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지금 헌금을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자신을 감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저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 하나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그저 무시할 그 두 렙돈을 드릴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헌금이기에 차마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 헌금을 드리기에도 주저했을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헌금을 하고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지만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만큼 드리면 할 만큼 했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부자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이것을 드리면서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초라해서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저 이 부자와 이 과부를 보면서 그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적은 것이었지만 그에게 그것은 자신의 삶과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가난했던 이 여인, 과부였던 이 여인, 두 렙돈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뭘 남겨놓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마음 전체, 그의 생 전체, 그의 목숨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부자가 많이 넣겠지 어떻게 가난한 두 렙돈이 많다고 말씀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그거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헌금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그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을 걸고 자신의 뜻과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었는가.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그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로 사람들의 눈총을 다 뒤로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전부인 그 예물을, 그 두 렙돈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내가 드리는 물질의 양이나 내가 봉사하는 수고나 교회를 향한 나의 업적이나 공로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과 헌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들은 실제로 많은 것을 헌금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누리고 남아있는 여유에서 나오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볼 땐 그것은 많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녀의 헌금은 아주 적은 것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존을 담보한 예물이었습니다. 부자들의 헌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결단,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사랑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한 헌신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동원한 최선을 다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작은 두 랩돈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몸부림과 그의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결단과 그의 생명을 담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랑이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과 대조적으로 지도자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사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온갖 위선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비워총의 모습을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모습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저 인간을 사랑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복종시키시는 그 모습, 그것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제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새벽 미명에 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자신이 구원해야 될 그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어가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다하는 겸손과 사랑의 모습뿐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 할 만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의 극히 일부를 헌금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리면서도 부족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최선의 사랑이 곧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낮추고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진짜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최고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최고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여주어야 될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우리의 뜻을 분명히 세우고 모든 소유와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동반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동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고백에 걸맞는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서기관들처럼 부자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가난한 과부처럼 작은 것이라도 나의 전부를 드리며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진실한지 아닌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줘야 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